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지도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상황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용건이 있어서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중대 앞을 잠시 나가면은 제 눈밖에 안 보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알아봐 주시고 함께 인사해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성도님들을 뵙는 게 반갑고 마음의 회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사태가 빠르게 회복되어서 한시빨리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요 예배를 시청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은 사람들이 따라했던 유행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대사인데요. 바로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거둔 영화 기생충의 대사입니다. 이 영화 기생충의 감독은 봉준호 감독인데요. 봉준호 감독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세심하고 세세하다는 뜻의 영어 단어인 디테일과 봉준호 감독의 성을 딴 봉테일, 이 봉테일이라는 별명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별명은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연출팀과 미술팀이 봉준호 감독의 세심함과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런 강한 집념을 보고 붙이기 시작한 별명이라고 합니다. 장면 하나에 나오는 액자나 물품까지도 다 봉준호 감독이 모든 것들을 신경을 쓴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영화 기생충의 주인공이었던 조여정 씨는 극중 글씨 쓰는 장면을 촬영할 때 봉준호 감독이 펜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글씨를 써야 되는 것까지도 하나하나 다 코치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또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여중생에게 반창고를 붙이는 씬이 있는데 이 예화에서도 영화에서 여중생에게 반창고를 붙이는 장면에서 봉준호 감독은 이 반창고를 너무 점착도가 높게 나오면 안 된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반창고가 그렇게 잘 붙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반창고가 점착력이 너무 높으면은 시대의 고증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한 설정을 줘가지고 미술팀이 반창고의 점착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고생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영화의 스태프들이 이런 디테일한 봉준호 감독의 집착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하지만 많은 스태프들이 말하기를 그 모든 것들이 계획이 되어서 허투루 쓰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이 큰 감동을 받고 끝에는 감독에게 경외심까지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정말로 참 대단한 감독이라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디테일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극본을 쓰고 그것을 장면으로 옮길 때에 자기가 직접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서 장면 하나하나마다 자기가 직접 그림을 그리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봉준호 감독은 그림 실력이 꽤나 뛰어나서 장면 하나하나를 다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실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림으로 계획을 다 세워놓으니까 소품 하나나 연기자들의 연기 하나 감독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고 일관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겠죠. 그의 영화는 그의 의도가 계획적으로 담겨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놀라움을 그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발전에 관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제가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가장 놀라웠던 수업은 구약 성경의 맥을 잡아주는 수업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훑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경의 인물과 사건을 따라서 어떻게 갱신되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가, 이것을 살피는데 그때 저는 엄청난 희열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장대한 시간에 걸친 하나님의 디테일, 하나님의 섬세함, 하나님의 세심함이 그 계획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제 마음 가운데에 다가왔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지어서 타락해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년 죽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바로 죽게 하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류 그 자체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죠.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녀를 낳을 수 있었어요. 노동을 하면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공기가 있었고 물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이 정해진 수명 동안은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인간은 또다시 모두가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라는 의인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후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죠. 이제 다시는 내가 물로 인간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인류를 쓸어버리는 심판을 하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어서 창조 질서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그냥 글로 써져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장 모두 다 쓸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 이 죄된 인간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제 노아 이후로는 다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다 쓸어버리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이 약속. 인간이 타락할 것을 이미 그때도 아셨을 텐데도 다시는 인간을 이렇게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을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겠다는 그런 다짐이 들어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달아져야 돼요. 이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약속이 있었음에도 인간들은 다시금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시죠. 하나님은 그와 새로운 내용의 구원의 계약을 만드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 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성경시대 고대 근동에서는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어떤 갑과 을의 군사 협정을 맺을 때 고기들을 어떤 반으로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함께 걸어 나갔습니다. 이 의식이 나타내는 의미는 만일 두 나라가 계약의 약속과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 쪼개진 고기들처럼 갈라져 죽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의식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약을 믿는 자들의 조상인 우리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 아브라함과 즉 인류와 함께 맺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제 창세기 1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이 횃불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은 특이했어요. 이 계약의 원래 공식은 갑과 을이 손을 잡고 함께 이 쪼갠 고기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를 같이 지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인데 성경을 보면은 타는 횃불이 즉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라고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고 악해서 그들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그 의무를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그 모든 의무를 다 하겠다. 내가 의무를 다 가질 것이고 나 혼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겠다는 의미로 홀로 걸어가시면서 이 약속을 이 구원의 계획을 이 구원의 계약을 인간과 인류와 하나님 이렇게 둘이서 맺게 하신 것이죠. 이 명령이 문서화된 것이 바로 모세 시대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들을 어르고 씻기고 먹이고 하시는 것처럼 일일이 다 문서화하셔가지고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다 써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죠.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다 보고 따를 수 있도록 문서까지 주셨어요. 어떻게든 인간과의 구원 계획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크게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간들은 어떻게 되었죠? 이 일일이 써놓은 율법마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는 이 몰지각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에 중재자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인간들이 도저히 이것을 못 지키니까 인류의 머리에 왕을 세워서 계약의 중재자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신 것이 바로 왕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 내가 그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계약을 완성시킬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 완성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약 성경의 너무나도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구원의 계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구원은 그 구원의 정점으로 오실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이신지조차도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디테일, 하나님의 세심함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이 구약 성경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세심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이렇게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매번 잊어버리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망각하곤 합니다. 유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자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아적일 때가 있습니다. 유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1차원적이에요. 기본적으로 나를 사랑하죠. 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주는 사람의 입장과 관심은, 생각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께서, 저의 친할아버지께서는 참전 용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 부대를 자주 가실 일이 있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행사를 하거나 하면은 그곳에 가서 참가해가지고 그 행사를 보실 일들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그 할아버지는 미군 군사식량을 사가지고 오시곤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게 되게 신기하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댁 가는 날이 되면은 괜히 좀 많이 설레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 댁에 갈 날들을 계속 찾다가 이제 할아버지 댁 가는 날이 되면은 괜히 설렜어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댁에 가서 괜히 할아버지 옆에 얼쩡거리기도 하고 눈빛도 보내고, 제가 워낙 부침성이 없어서 애교까지는 못 들었지만 제 나름대로의 사랑의 표현을 할아버지한테 보내곤 했어요. 이제 그러면은 할아버지는 그게 얼마나 귀여우신지 웃으시면서 이제 미군 군사식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드릴 수 있는 사랑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미군 식량을 들고 이제 다른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죠. 할아버지는 뒤로 한 채 그냥 그거에만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사랑은 굉장히 1차원적이에요. 내 자신이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은 그 사랑을 뚝 끊어버립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죄송하게도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바람이 너무나도 나 자신에 맞춰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차원이 다른 사랑을 알려주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영어로 in this is love,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그 유구한 역사 동안 세세하고 꼼꼼하게 구원 계약을 이루시고 또 이런 구원 계약의 성취자로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나타내셨고 결국에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우선되고 나의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한 미선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지극히 벌레만도 못한 이들에게 먼저 나눠줄 수 있는 그 고귀한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진짜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요한은 우리에게 이제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따르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무것도 아닌 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구원 계획을 진행을 하셨다면은 아마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만큼 사랑을 줬으니까 너가 이런 반응을 보여야 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가 이만치의 어떤 성장함을 이루어야 되라고 요구를 하셨다면은 우리의 구원은 영원토록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께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지,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학을 하기 전 청년 때 제 고민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다른 성도가 나에게 하는 말투, 행동,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저한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는 정말로 소심한 사람이라서 사람들에게서 작은 것 하나라도 상처를 좀 많이 받곤 했었습니다. 제 자신도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는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준다면서 쓴뿌리를 준다면서 계속해서 상처받고 혼자 고민하고 그랬어요. 왜 나한테 상처 주지? 이런 생각들로 머리를 가득 채웠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고 깨달음을 주었던 설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자면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오직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의지할수록 우리는 그 대상에게서 상처를 더 받게 됩니다. 실망을 하게 돼요. 아무리 완벽한 사람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도 사람인지라 약점이 있고 단점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죄인들만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겠어요? 더하겠죠. 저만 해도 제 몸에서 이렇게 악취가 나는 게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 죄스러운데 우리의 모습에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와 믿음의 대상으로 두는 것은 틀린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두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상처를 받고 쓴뿌리를 남기는 것은 상대방에게 기대를 두고 신뢰해서 뭔가를 바라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공동체의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조금 더 하나님의 공동체다운 모습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태초에서부터 지난 수천 년 동안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노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한번 실패하면 어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 사랑을 이루어낸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마음을 시원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가람 교회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 같이 공동체에 우리의 기대를 먼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한가람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의 실체는 보지 못하지만 나무가 흔들리는 것으로, 깃발이 이렇게 펄럭이는 것으로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점입니다. 힘을 잃어가고 조롱당하면서 무시당하고 있는 게 전 세계 교회의 현실이에요. 저는 이렇게 된 시점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잃기 시작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합리적인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의 감정을 핥히고 교회 겉모습을 더 치장하기 위해서 내부가 골마가는 모습들을 무시하고 함께 하는 것보다, 함께 진행하는 것보다, 함께 나아가는 것보다 효율적인 것들을 선택하면서, 효율적인 것들을 찾으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잃어가기 시작하니까 우리 교회가 힘을 잃고 위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그 근본인 사랑을 잃으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겠어요? 요한은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여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고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온전함을 소유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서나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것, 우리가 어디에서나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닮아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여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룰 때 우리는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사랑을 소유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음을 주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결하는 우리 한가람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한가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